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눈동자에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또 저희들이 하나님 한 해를 다 보내며 정말 한 해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정말 이 9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주님을 기쁘게 했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 합하여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아버지 씻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이 교회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 또 함께 해주시고 오시는 길에도 또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잘 이사 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잘 세울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세워서 정말 이웃에게 본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하나님 성장을 하여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며 또 말씀을 잘 듣고 저희들이 깨우치고 또 하나님 이 교회 주님 머리가 되신 교회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대로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새로 우리가 좀 입력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꾼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 합하여서 정말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정말 세워지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목사님이 3년 동안, 최명배 목사님이 3년 동안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정말 세워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이도 힘든 때에 정말 잘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 간에 정말 아버지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오고 가는 소식이 떨어져 살지만 오고 가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만져주시고 강철 같은 몸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정한 정말 아들, 딸들을 아버지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정말 치유해 주시고 오늘의 정말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셔서 예배 볼 수 있고 또 주님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아버지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찬양대를 인하여서 아버지 아름답게 들으실 줄 압니다. 이 찬양이 더 아름답게 하늘에 올라가 더 그 찬양대원들을 건강을 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찬양을 올릴 때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땅에서는 더 기쁘게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힘들을 주시옵소서. 또 교육하시는 미시아 전도사님과 그 자녀들, 그 자녀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하여 주시고 미시아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참석하고 싶지만 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여행길에도 눈동자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촉을 받는 김원재 장로님, 인준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본받는 그 가정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김원재 장로님 가족들 오실 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우리가 고루고루 아버지 먹고 그 양식을 먹고 오늘도 힘이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람있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한테 다 맡겨놓고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 끝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니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그에게 같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잠긴 참된 믿음의 도를 깨닫고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은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와 이 소중한 초대에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무관심과 교만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 이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 속에 세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뜻밖의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이 있고 초대를 받고 오기는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큰 벌을 당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차려놨다. 혼인잔치입니다. 손님을 초대합니다. 유대 결혼 문화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손님을 대개 1년 전에 초대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 장가 시집을 보낼 테니까 당신들 오시겠소? 그분들이 오겠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 맞춰서 음식도 이분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손님들이 말이죠. 또 그 준비하고 그런 준비한 다음에 이제 잔치가 다 되면은 어서 준비가 통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시라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기별을 보냈더니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작년에 얼마 전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함할 때는 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결례도 이런 결례는 드뭅니다. 이 초청한 사람에게 모욕입니다. 더군다나 그 초청한 분이 나라의 임금입니다. 이미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막상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오시오 하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금에 대한 모욕이에요. 신랑되는 아들에 대한 모독이고 또 소식을 갖고 간 그 신하에게도 모욕이 되는 창피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못 오겠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든가 아주 일치하게 세 경우인데 전부 다 똑같이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종들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뉴도 알려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많은 고기를 준비 다 했다. 그러니 오시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메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못 오겠다는 사람들의 그 핑계가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첫째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그 땅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 나를 양해해달라.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소를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5결이면 10마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샀는데 내가 가서 그 소를 좀 봐야 될 테니까 나를 양해해 주시오 하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랬습니다. 아주 세 사람이 다 일치하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못 오겠다. 밭을 샀다는 사람. 아니 밭을 사면은 돈을 지불하고 사기 전에 가서 땅을 보죠. 이게 옥토인가 자갈이 많은가. 그러고 나서 돈을 주고 사지 보지도 않고 삽니까? 또 혹시 땅을 지금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그것도 잘못이죠. 약속 날짜가서 그걸 피해서 해야 되죠. 그럼 잔치를 갔다 와서 그 땅을 사면 땅이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안 오겠다는 핑계입니다.
그리고 소를 샀다는 사람도 소를 5개나 샀는데 사기 전에 가서 이게 건강한 소인지 암소인지 수소인지 뭐 그 보고 사지 보지도 않고 소를 사버립니까? 또 잔치 갔다 와서 소를 사면 소가 뭐 어딜 도망가 버립니까? 그저 오지 않겠다는 그런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핑계인데 불같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있는 핑계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취하였으면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며 그랬어요. 1년 동안은. 그리고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하여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러니까 신혼 부부를 즐겁게 1년 동안 해라. 그런 뭐 율법, 생활 풍습이 있습니다. 그쯤은 그러면은 아내하고 같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임금의 잔치에. 그게 이것도 핑계입니다. 안 가겠다는 것이. 근데 이 땅을 샀다는 사람하고 밭을 샀다. 소를 10마리 샀다는 사람은 그 당시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핑계를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부귀영화가 좋으니 나 그 재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 천국 잔치 같은 것은 염두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세상에서의 그 쾌락과 부귀영화 이런 것으로 즐기고 있을 때는 천국 잔치도 별로 흥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금의 종들이 왔을 적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거는 더 심하게 합니다. 그 사신이 오줌마때 보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의 심부름을 가지고 갔다고 해요. 이게 어명입니다. 어명. 그렇잖아요. 그걸 가져가는데 그 초청받은 사람이 내가 오는 걸 보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내가 창피합니까? 심부름 온 사람이. 근데 그뿐이 아니고 남은 종들은 거기 오는 그 임금의 사신들을 모욕하고 때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다 불사르고 진멸했다.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잔치에 오기에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초대에는 이런 자에 거절해버리고 그 선지자들 갖다가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비유로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요한복음에 이제 성서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서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임금의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뭐 많으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의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많습니다. 권세가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집안의 자녀들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 중에 연륜이 깊은 사람 중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성도가 이제 얼른 신앙이 좀 성장하면 직분도 받고 그러고 나면은 이 성수주일도 게을리합니다. 11조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미지근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임금의 잔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세상 물질, 세상 자랑, 세상 쾌락을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바로 임금의 잔치를 못 오겠어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은 거기 오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너희들은 어떠냐? 사거리에 나가서 산모특위에 가서 있는 대로 절름발이고 병신이고 뭐 다 거지고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해서 혼인잔치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자세히 나오는데 1차적으로 종들이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시각장애자, 절름발이 다 데려와서 채우는데 와서 그래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주인이. 그럼 또 나가서 이제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강권해서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웬만하면 그만둬버릴 만한도 한데 이 임금은 그렇지 않고 잔치를 함께 즐겨 하시기를 아주 작정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잔치를 완성하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잔치가 그 임금의 마지막 잔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방적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라고 초대하시고 초대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초청이 거절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임금인데 먼저 초청한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와서 잔치를 즐기라고 종들을 사거리로 산모퉁이로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자,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임금의 초대를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화려하고 영광된 잔치에 왔습니다. 굶주린 사람들 앞에 진주성찬이 차려졌고 이런 음식을 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껏 먹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고관 대작들처럼 형식을 차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쉬운 말로 웬 떡이냐, 너 이런 잔치에 올 거 꿈이라도 생각을 했냐, 실컷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서로 그러면서 잔치를 즐긴 것입니다. 처음 초대되었던 부자들은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왔다면 이 임금이 차린 진주성찬을 보고 아마 그 정도 나도 먹는 거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임금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감사와 즐거움의 잔치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는 어디를 들러서라도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이 기쁜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평범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게 하신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한 사람들이 임금의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 일로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적에 하나님은 몹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잔치집이 되도록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산모퉁이나 살거리나 장터에 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 채워지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이쯤 됐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잔치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임금이 봤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사건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아주 엄한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즘은 옷이 흔해서 어떤 사람은 300벌, 500벌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옷이 얼마나 비었습니까? 한 벌 가지고 3대를 입고 그것이 헤어지지 않으면 또 입는 것이 그때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에도 색깔이 있고 그 모양이 있어서 소위 양반, 고관이 입는 사람들이 옷이 있는가 하면은 그 평민들이 입는 옷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들어올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주인 잔치 임금이 쫙 돌아보니까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금세 눈에 띄는 것이죠. 이 잔치에 올 때는 이 주인이 그 초대된 사람들에게 예복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오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장터나 산모퉁이에서 데려온 사람들은 예복을 보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잔치집에 들어올 때 문에서 예복을 한 복씩 주었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는데 왜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임금에게 발견되었을까? 그 옷 입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잔치를 베풀 때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초대되지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이 임금이 엄하게 꾸짖은 걸 보면 이 임금은 잔치는 후리로 초대했지만은 일단 온 사람들은 이 잔치에 대한 이해를 갖추라고 이 잔치에 엄하고 고중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잔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구에서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근데 한 사람은 왜 입지 않고 들어왔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옷을 이렇게 문에 있는 종이 주니까, 그 옷은 난 필요 없어, 난 내 옷이면 돼, 그저 가난한 사람은 주시오, 그리고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옷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갈아입기 귀찮으니까, 그럼 옷을 갈아입고 귀찮아 그냥 들어가지, 그리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가 내 옷을 입고 있어야 내 개성이 나타나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지, 그런 자기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유는 모르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임금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친구가 말을 못합니다. 임금이 베푸는 호의와 의를 힘입지 않고 자기 의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리 값없이 초대된 잔치지만 임금에게는 그 잔치가 대단히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잔치였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추했거나 더러웠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초대의 감사로 응답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 선행, 내 노력, 내 잘난 얼굴, 내 때묻은 의를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의 의는 모두 포기해버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의 초대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함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예수님의 의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임금님입니다. 대단히 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할 줄 몰랐죠.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런 성도들,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는 냉혹하리만큼 준엄하십니다. 임금이 얘기합니다. 사관들에게, 얘들아, 저기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가 던지라는, 갖다 무엇이 집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엔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손발을 묶였다, 꼼짝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잔치에서 거절을 당하면 한 번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빌고 해봤자 꼼짝도 못하겠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얼마나 어두우냐? 깜깜한 오칠 한 듯한 어두움 속에, 지옥 같은 어두움에 거기에 내 던져졌다,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깜깜한 벌판에 버려졌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갈며 있어도 아무 도움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 때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 준비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초대하셨고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잔치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잔치는 영원한 구원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믿는 자의 신앙생활은 축제의 연속입니다. 교회에서 그 축제의 기쁨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기쁨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것이 산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일은 임금의 분부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주님의 잔치에 교회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집을 초대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 일에 충성하는 종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여정에서 천국 잔치의 기쁨이 풍성히 나타나게 되고 이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땅에서 죄 중에 헤매이다 죽어 지옥불에 갈 수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서 값없이 택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천국 약속을 허락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내 의는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리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이 연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 보내셔 붙잡아 주시고 천국 잔치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과 천국 잔치의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며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